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울릉도에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김 장로님 네 분이 오셔서 더 감사하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번성함으로 축복하심이 넘치는 그런 가정과 그런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주자 되신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은 처녀 마리아였지만 30대까지 자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최초로 증거한 사람은 바로 침례를 베푼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또 6개월 뒤에 예수는 목수였던 요셉과 약혼한 자 처녀 마리아의 첫 아들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출생은 매우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누가복음 1장 15절로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주 앞에 일하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가 성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정도로 요한은 남달랐어요. 그리고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 일을 하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만나 주셨고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참 여기 중요한 것은 주 앞에서 일하는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구별됨이 있어야만 합니다. 구별됨이. 그래서 술을 취하지 아니하고, 또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태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져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녀들로 잘 길러서, 여러분들 세상에 물들지 아니고 세상의 유명세를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출생도 남달랐지만 성장도 매우 독특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들 제사장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는 일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주 독특한 것은 요한은 어느 정도까지는 집에서 이렇게 성장했겠지만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디로요? 광야요.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 빈들로, 그래서 완전히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면서 그다음에 그 빈들에서 나오는 것들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진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음식이 아니고 야생의 꿀과 그다음에 메뚜기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게 하셨다. 이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며칠 동안이 아니고 몇 년이 아니고 여러분들 적어도 한 12여 년 이상의 생활을 그리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 분명히 제사장이면 그런 살기 좋은 그런 예루살렘에서 예배당이 있는 데서 같이 살면서 어려움 없이 지낼 수도 있었는데 성령께서는 그를 이끌어서 빈들로 이끌어 가신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려 하심이었던 거예요. 구별됨이 없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강한 자로, 강인한 자로 성장하게 하시려고 빈들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먹는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려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야생꿀 좋은 꿀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리에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자녀도 그렇게 길러져야만 합니다. 심령이 강한 자가 중요하지요. 재능이 얼마만큼 아름다운 게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20대에서 30대에 새로운 질병이 지금 생겨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야?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의사분들의 얘기는 20대에서 30대에 많이 그게 발생한대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그래서 멀쩡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렇게 호르몬 작용, 그분들은 의사들은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해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에서 비정상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면서 마치 환각 상태, 그래가지고 뭐 환상을 보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의사분들의 얘기는 도파민의 그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만 잘 먹기만 하면 그게 고쳐지는데 그 질병의 특징이 뭐냐? 약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리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심령이 믿음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요한이 빈들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만 찾다 보니까 얼마나 그의 심령이 강해지는지,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우리 한번 봅시다. 아이가 자라며, 자라는 것도 중요해요.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강해져야 돼요. 심령이 강인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착한 것 가지고는 이 세상 이겨낼 수 없어요. 착한 것 가지고는 속는 일에 속기를 잘해요. 착한 사람은 이용을 잘 당해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강건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빈들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주어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에게 해야 할 일과 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계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3절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외침은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이었는데, 한번 누가복음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여기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사역을 하라 외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침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들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나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거 매우 귀중하고, 이 세상에서요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고 내 자녀를 쓰신다고 하면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안 해요. 아멘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제가 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이 인생의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저는 잘 알지 못했지만, 제가 그 은혜를 덧입은 다음에 집에 와서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했더니 우리 집에 있는 분들이 축하합니다.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집사였는데 새벽 기도를 다니셨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좋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좋은 반응. 그 옆에 있었던 여동생은 저한테 말했어요. 오빠 미쳤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나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또 남달리 하나님 그를 쓰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가 즐거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여러분들 부르심에 머뭇거리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반응해도 여러분들 부족하거든요. 즉각적으로 반응해도.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을 받으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정말 일하는 기간보다 더 많습니다.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30년을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을 한 사역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약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년 정도. 그리고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것보다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더 많고 그만큼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자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요한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마다 회개케 하는 침례를 베풀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회개케 하는 침례를 베푼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걸 침례를 주라고 명령한 거예요. 명령받은 거예요. 이것은 침례는 여러분들 사람이 만들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게 하신 것은 얼마만큼 매우 중요한 것인가를 일단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요, 요한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요,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 찬양했지요, 그죠? 찬양할 때 저도 앞에서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루만져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응?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이 침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에게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침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겨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목적으로 침례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침례 받으실 분들은 침례 꼭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거의 다 받으셨겠지만 제가 오늘 새생명교회에 침례를 이제 베풀러 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준비되어져서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침례를 하게 되어지는데, 침례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은 꼭 받으셔야만 합니다. 새생명교회에 그 교회에 계신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글을 모르세요. 글을 모르니까 듣는 소리로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분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이번에 침례를 받는데 올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올해 예수를 믿는 분인데 그분은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 옛날에
글을 못 읽는 어떤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게 말씀을 듣고 해서 그분이 믿고 순종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놀라운 사실은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침례를 요한에게 명령하셔서, 그 목적은 뭐냐? 목적이 뭐지요? 첫 번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도 내 뜻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래서 나의 육신을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 안으로 집어넣어지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접붙임을 받는 사람,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더 큰 목적이 하나 있어요. 더 큰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나게 하려고,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려고 침례를 주라고 하신 겁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요한의 의무 중에 두 가지, 하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서 그분이 공적으로 드러낸 사람으로서 공적인 신분을 가지게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의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사명을 이루어내는 자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자, 사명의 사람은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응?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이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을 받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요한이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한다고요. 잘 감당한다고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빈들에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잘 통과하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요한이 예수님을 네 가지 방면으로 증거를 합니다.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오늘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PPT 앞에 뜨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요한이 오늘의 있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증거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라고 외치면서 이 쳐다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라고 탄성을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을 의미한 게 아니고요, 온 인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 인류. 좀 더 크게 말해봐요. 온 인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온 인류, 온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분명히 같이 보입니다만은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이 동일한 것 같지만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없애버릴 수 있는 피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피. 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만이 죄 없는 피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지 않고 만약에 천사와 같이 오셨더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심으로, 그래서 그분은 피를 가지신 분이 되시게 됐는데, 그 피는 얼마나 귀한 피인지, 유일하게 인류의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피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죄를 지고 가는 이 단어를 우리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참 의미가 아주 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단어는 본래 들어 올려가지고 어떤 것을 짐을 들어 올려서 뺏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요새 무거운 짐이 있으면 요새 그걸 무슨 차라고 그러죠? 차가 이렇게 다리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들어 올리는 그 지게차입니까? 제가 차 저는 정확하게 좀 몰라가지고 지게차. 제가 지게차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들어 올리는 데 있습니다. 들어 올리는 데. 그러면 들어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이는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고 가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들어 올려서 아예 뺏어간다는 거예요. 뭐를요? 뭐를 들어 올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들을 우리에게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죄들을 들어 올려. 이거 신나는 말이에요. 예? 뭐 피곤하셔서 좀 꾸벅꾸벅 졸기도 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들어 올려요. 우리에게서 들어 올린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들어 올리려면요, 이거 힘이 능력이 없어서는 이거 들어 올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죄를 구별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구별시켜가지고 그 죄만을 우리에서 딱 띄어내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에? 들어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뺏어간대요. 근데 여기서 뺏어갈 때 이 의미의 뜻은요, 여러분,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뺏어갈 만큼 그 죄를 없애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죄를 다 그분에게 맡겨 버릴 때, 예수님께 내어 드릴 때, 그 죄는 그분에 의해서 마치 뺏어가셔서 없애버리시도록 하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냐면 현재적이면서도 능동형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사형이란 말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은 들어 올려서 그분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시느냐? 뺏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금 우리 가운데 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를 자백한다면 우리 주님 그 죄를 우리에게서 걷어 올려가지고 뺏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이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들어 올려서 그것을 제거하시는데, 지금도 현재형으로, 지금도 그분은 능동적으로, 지금도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면 우리의 죄는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예배 속에 여기에 오셔서 지금도 그분은 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수동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적이 하느냐? 능동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에 붙잡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생각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그 죄는 우리에게서 들어 올려져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자, 근데 이 놀라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죠, 당연히. 에? 여러분들 어린 양 하면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 준비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어린 양이라고 할 때요, 이 어린 양은 속죄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올라갈 때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잡아야 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물음에 아버지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저주받은 거, 고난, 사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거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 지금 여기 요한의 증거로 의하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이 예배 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금 들어 올려서 뺏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뺏어 가시려고 하는데 죄를 내놓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가져가시겠다고 하는데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는데 그 죄를 옮겨버리시겠다고 하는데 그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내어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났는데 다시 가서 여러분들 죄를 다시 짊어지고 가시는 일이 없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보다 앞선 것,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선 분이라고 하면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성경 말씀하지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보다 먼저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분이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사람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네가 지금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됐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계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죄를 범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그분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존재하셨던 분이었고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두 번째 증거한 것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머물러 있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가 성령으로 침례 베풀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지요. 32절에 자, PPT에 한번 띄워줬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머물렀더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둘기 보신 적 있나요? 비둘기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산비둘기가 있고 이런 들에서 여기 우리 집 가까이 있는 그런 비둘기가 있는데, 특별히 산비둘기는 매우 민감해서 죽은 나무 가지에도 앉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가까이 집비둘기 말고 산비둘기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비둘기는 아무데나 내려앉지도 않고 꼭 앉아야 할 곳만 앉고 살아있는 나무 가지에만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을 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비둘기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어졌을 그런 장소에만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물렀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으려면, 그렇게 머무르시려면 예수님은 겸손하셔야 되고 온유하셔야만 됐고 그분은 깨끗해야만 됐고 순수하셔야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예수님과 같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그분과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거스리는 자,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즉각적으로 그에게서 떠나가신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성령을 우리는 받았어요. 분명히 성령이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일어나게 되어지려면 우리는 이 산비둘기와 같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줄 아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으로 구원은 받을 수는 있으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여러분들 보세요.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계신 사람에게로 내려와 연결시킨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을 하늘과 연결되게 하신 거거든요. 이 신비로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당시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도 이런 분이 없었어요. 응? 새로운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야곱이 들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뭐가 보였어요?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사닥다리. 이 신기한 사닥다리네.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그 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사닥다리 좌우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놀라운 일이 거기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 놀라우신 것이 꿈속에서 봤던 것이, 이것이 실제가 되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그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연결되어지는, 땅이 하늘로, 하늘이 땅으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키고 하늘을 우리에게로 연결시키는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이 계속하여 머물러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번째로 요한이 자기가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인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진정으로 참으로 자유하게 되어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은 종은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자유케 되어지는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이 이 놀라운 분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4가지 방향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가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보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이분을 증거하고 이분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하느냐, 죄를 너희에게서 뺏어 가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뺏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때 기쁨으로 환영합니까? 기쁨으로 그분을 박수칩니까? 그분을, 내가 지은 죄인데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죄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의 죄를 들어 올려서 그것을 제거할 것이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집안의 죄를 내가 들어 올려서 옮길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에게 고백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말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보다, 모든 사람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류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인류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분은 스스로 그럴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람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실 아담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옮겨버릴 수 있습니다. 사망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짐어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감당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을 믿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은 성령이 오셔서 머물러 계셨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침례 받았다면 여러분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를 짓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분이십니다. 정말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더 많이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죠? 토해낸다. 따라서 토해낸다.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예배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 믿어서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묶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어떤 것에서도 붙잡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진정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에게 여러분의 어떠함을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수에게 붙잡힌 자가 맞습니까?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부분을 채우고도 넘치시는 분이신데, 주님, 나에게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